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가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한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 감격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24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흘러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고 힘들고 비겁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하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에도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장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은 늘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종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복기 집사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셔서 산책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작은 교회이고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참된 제자교회라 불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교회라 부르며 참된 제자교회 성도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제자됨을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상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탓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탓하고 우리의 능력 없는 것을 세상 가운데 탓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수십 개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저의 부족한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열매 맺기를 바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귀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귀하신 피 흘리심에 보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교회임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우리가 바랄 때에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그런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 교회가 품고 가야 할 사명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낭같이 구하며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 늘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사모님 위에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영혼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그 선물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일에 남들이 생일이 뭔 알지 못하고 그러면 참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뜻밖의 누군가 생일을 기억해주고 또 생일 선물까지 준다면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일 선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생명의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참 놀랍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골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그 골퍼를 한번 골프를 치고 싶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지내고 하면서 골프를 즐기고 왕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왕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사우디의 왕들은 부자인데 부자인지라 이 골퍼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그냥 다 주겠다. 근데 또 골퍼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한 번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선물을 안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해가지고 결국 이 골퍼가 그러면 좋은 골프채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골퍼는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골퍼는 사실 겉으로는 아닙니다 했지만 이렇게 부자 왕이 뭘 준다고 하는데 대단한 걸 주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선물이 도착할까 하여 그 제함을 자꾸 열어봤지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이 골프채가 보통 골프채가 아니고 순금으로 된 골프채를 줄지도 모른다. 여기 또 내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아니면 다이아몬드도 박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한 몇 주 뒤에 드디어 뭐가 왔어요. 보니까 골프채가 아니라 그냥 딸랑 편지 한 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아니 골프채를 준다더니 이게 뭐야 하고 딱 열어본 순간 미국의 아주 커다란 그 골프장의 소유권 그 증서가 거기 딱 들어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실망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의롭게 하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까지 한번 받았으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의 반대는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려면 뭘 하시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셔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물이 그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죄사함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막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거기 친구들 4명이서 이분을 들것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4명이 막 갔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생각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 고칠 텐데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지붕에다가 들것을 이렇게 쭉 내려서 주님 앞에 딱 했죠.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지 않고 4명을 보았어요. 근데 볼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오. 너무 귀하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병을 고쳐주시는 거는 나중에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한 선물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선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은 그 환자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좀 착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아주 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닦아드리고 거기에다가 향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보고 그 여인은 지금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욕먹고 하는 사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정도라.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중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제사함,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고 이 피가 주님이 흘린 십자가의 그 피가 죄사함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귀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의 그 부하들 중에 한 슈페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전범들은 다 재판을 하고 그래서 다 형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히틀러가 시켜서 다 이래 했어요. 자기 죄를 별로 인정을 안 하고 다 히틀러에게 돌리는데 이 슈페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슈페르는 죄를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징역을 살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책을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책에 보면은 처음에 쓸 때 이렇게 자기 죄를 너무 잘못했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슈페르가
내가 비록 20년이라는 그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내가 저지른 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실패가 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죄사함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너무 예민하게 느끼다가 죄책감에 빠지고 결국 얼마 뒤에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비록 사람이 죄를 짓고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에 대한 속죄를 하려고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해보고 하지만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반성을 했다고 해도 죄는 죄인 거예요. 흔적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는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하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지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사하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받았으니 다음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뒤에도 계속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목으로 바뀌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평안하는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해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행복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뭐 하더라도 그 가정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간 채소와 같이 가난할지라도 그 가정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유명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집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늘 즐거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자꾸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 그 직장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곧 행복을 결정하는 것인데 관계는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그 사람이 자연과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자연을 착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만 하고 하다가 결국 박쥐도 먹고 뭐 이러다가 그 균이, 사람에게 와서는 안 될 균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다 이런 고난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계를 잘못 맺으면 재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연과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사람들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허전해요. 사람들하고 아무리 관계를 잘 맺고 동물을 키워서 집에서 개를 키우고 뭐 고양이를 키우면서 재밌어하고 아이고 우리 고양이고 개 해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동물과 물론 좋은 관계도 맺고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딱 끊어지면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달라요. 비록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들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이봉기 집사님 산책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잘 정립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너무 기뻐요. 막 서로 좋아하고 기뻐요. 산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끊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강가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1월달부터 못 나왔대. 주일헌금을 내는데 못 드렸어. 그래서 6개월 곱하기 해서 헌금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의 선물은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문하고 이런 영적 교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2절에서 4절 또 계속 이어지는 10절 곳곳에 나와 있는데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2절에서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은혜의 선물이 나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사함 받은 것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돼요.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또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소망이 9절 10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끝부분에 뭡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심판을 받지 않냐고 장차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결과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지금도 맛보고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보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20장, 21장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눈물 아닙니까? 병, 질병 아닙니까? 고통 아니겠어요?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는 거기는 왼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걸 다 있어요.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그리고 진주문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보니까 막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길,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밝습니까? 하나님이 밝으신 분이시라. 빛이시잖아요. 사탄은 어둠이고 그렇게 밝은 것입니다. 물론 밝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밝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밝고 밝은 것,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생명수 양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실과를 맺어요. 그런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그렇게 외형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티켓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혈우병을 앓았는데 그만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혈액으로 감염이 되게 돼요. 13살. 그래서 매일 투병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아이에게 저렇게 사랑을 주고 막 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미국에서 또 그 애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생활을 할 때 너무 밝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고, 그러다가 결국 5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도 못 해주고 너무 미안하구나. 그럴 때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그 아이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선물, 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선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귀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이걸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뭘로 받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이 믿음에 여기 이제 5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4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받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그 믿음이에요. 18절,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5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믿은 거예요. 안 되는데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니고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널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것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하늘에서 은혜의 선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 나 일부러 아니 나 안 받을래 하고 우산을 쓰고 안 받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들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여기 인내는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 최종적으로 아직 선물이 나한테 도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 8절에서 그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3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 이복기 집사님 인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되면 때로는 이복기 집사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요. 고통 중에 그냥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참고 또 참더니 이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이 꼭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왜 없겠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작은 교회 성도님은 힘든 거예요. 쉽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남들은 큰 교회에서는 일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50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반주하는 현빈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인내를 해요. 참고 또 참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잘 누리고 또 잘 지키고 끝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귀한 선물을 우리 안에 있는 것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얻기 위해
봉사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인생에만 자유원을 이루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의 뜻이 깊은 또한 주의 사랑 거짓말로 다 경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과 선물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들지 못해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지난주 돌아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이복기 집사님이 많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고 또 우리 상일 청년이 이번 목요일 날 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손명 집사님 감기로 그러고 계신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당분간은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통독 범위 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며 집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직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었던 세례와 정기 신방은 추후 시기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위하리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과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